여러분 반갑습니다. 명절은 잘 지내셨는지요? 좀 힘든 시기지만 그래도 가족들과 또 유대를 도두고 또 강화하고 해서 가정이 하나가 되고 또 교회로 모이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용기를 내서 믿음을 가지고 모이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전도서 세 번째 강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처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이지를 못하고 말씀을 전하고 듣고 배우는 기회를 많이 가질 수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만 또 이처럼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전파되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서라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기를 힘쓰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이 듣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며 우리가 진리를 배워가고 올바른 믿음으로 자라가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전도서 세 번째 강론을 합니다. 하나님 이 강론을 축복하시며 강론하는 저나 또 듣는 여러분의 심령에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전도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공고하며 살핀즉 이는 그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본즉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을 곧게 할 수 없고 이지러진 것을 셀 수 없도다. 내가 마음 가운데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큰 지혜를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자보다 낫다 하였나니 곧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으므로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과 미련한 것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아멘. 전도서 1장 3절을 보시면 전도자가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하고 물었습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열심히들 사는데 그렇게 열심히 살아서 남은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남은 것이 아닙니다. 자기에게 남은 것이 무엇이냐 하고 물었습니다. 이렇게 묻는 것은 남은 것이 없다는 것인데 해 아래서 애쓰고 고생하고 사는 모든 것이 허무하다는 뜻입니다. 허무하다는 뜻이에요. 그 허무가 얼마나 절절한지 뼛속까지 허무하다고 했습니다. 뼛속까지 허무하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허무해도 항상 허무를 느끼고 살지는 않습니다. 인생이 허무하다 싶을 때가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할 때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인생에게는 허무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많습니다. 인생에는 허무한 것만 있지 않고 하나님의 위로도 많기 때문에 허무를 느끼지 못하기도 하고 허무를 극복해 가면서도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허무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많이 있지만 허무를 느끼지 못할 때가 있고 허무를 이겨나갈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은 항상 허무합니다. 지난번 설교를 마치고 예배당 문을 나가는데 우리 교회 최영자 집사님께서
제게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제가 인사를 했어요. 집사님을 뵈면 인생이 허무한 것처럼 보이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항상 기쁘게 살고 자신감 있고 당당하시거든요. 지금도 연세가 높으신데도 운전하고 다니세요. 그렇게 당당하시고 자신감 있으세요. 그런 것을 알기에 집사님을 뵈면 인생이 허무한 것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라고 인사말을 건넸습니다. 그랬더니 최 집사님이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목사님, 그렇습니다. 저는 인생이 허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전에는 참 많이 허무했습니다. 전에는 늘 허무하다는 생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전에는 허망할 때가 많았는데 지금은 허망하다는 생각을 많이 안 한다는 것이지요. 그런 것입니다. 인생은 허무하지만 하나님의 위로가 많기 때문에 허물을 느끼지 못하거나 또는 허물을 극복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그게 인생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는 허무한 일이 안 생길까요? 그건 또 그렇지 않아요. 앞으로 또 허무한 일이 생길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가 있지만 또 허무한 일이 생길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지난번 설교 때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다는 사실을 땅과 해와 바람과 강물을 비유로 들어서 증명해 보였습니다. 땅, 해, 바람, 강물, 이것들은 우리가 늘 접하고 사는 것들이에요. 한 세대는 왔다가 가고 또 다른 세대가 오지만 그 다른 세대는 또 갑니다. 한 세대가 왔다가 가고 또 다른 세대가 와도 그 세대도 가요. 그리고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생은 남는 게 없는데 땅은 남아 있어요. 땅은 남습니다. 땅이 주연이라고 했습니까? 인생이 주연이라고 했습니까? 인생이 주연이에요. 인생이 주연이고 땅은 조연이에요. 근데 조연은 남고 주연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해가 동쪽 끝에서 떠올라서 서쪽 끝으로 힘있게 달려가지만 그 길을 벗어나지 못해요. 엄청난 에너지가 있고 힘이 있지만 그 길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밤새도록 헐떡거리고 달려가지만 달려가봤자 어제 아침에 또 올랐던 그 자리에 가 있습니다. 찬란한 빛을 발하고 강력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도 정해진 길을 따라가는 것이지 그 길을 벗어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벗어나지를 못해요. 바람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방향 없이 이리저리 불어대는 것 같지만 바람도 사실은 정해진 길을 따라서 붑니다. 바람도 길이 있어요. 강물은 더욱 그렇죠. 그 길이 선명해서 보이지요. 이런 사실을 가리켜서 만물이 피곤하다 했는데 이것은 시적인 표현이지 사실은 누가 피곤하다는 것일까요? 인생이 피곤하다는 뜻입니다. 인생은 해처럼 바람처럼 열심히 수고하고 살지만 정해진 길과 한계를 벗어날 수 없는 존재란 뜻이에요. 강물처럼 끊임없이 흘러가도 바다를 채울 수가 없고 또 바람처럼 이리저리 불어대도 그 길을 벗어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인생이 그런 존재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이 그런 존재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됩니다. 인식하고 살아야 돼요. 인간은 유활한 존재다. 인간은 한계가 정해져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한계가 있는데 그 한계를 벗어날 수 없어요. 그 한계를 받아들이고 사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받아들이고 사는 것.
이런 교훈을 전도서 7장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굽게 하셨다는 것은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치가 있다는 뜻입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의 이치가 있어요. 어떤 이치는 굽어 있고 어떤 이치는 곧게 펴져 있는데 하나님이 굽게 만들어 놓으신 것을 곧게 펼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치를 누가 바꿔놓겠어요? 누가 변경하겠어요? 누가 자기한테 유리하도록 바꿀 수 있겠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간이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받아들이고 사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삶이 아픕니까? 아픈 삶도 내 삶이에요. 삶이 슬픕니까? 슬픈 삶도 내 삶이에요. 그런 자신의 삶을 잘 받아들이고 살아야 돼요. 잘 받아들이고. 그럴 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삶을 거부하고 사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잘 받아들이고 따둑거리며 살 줄 아는 것이 믿음이에요. 본문 1장 15절에도 동일한 말씀을 하는데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부러진 것을 곧게 할 수 없고 이지러진 것을 셀 수 없도다. 구부러졌다는 것은 말 그대로 구부러진 것, 잘못된 것 이런 것을 말합니다. 이지러진 것은 부족한 것 또는 뭔가 필요로 하는 부분을 말합니다. 분명히 무엇이 부족하고 어떤 것이 필요한데 인간으로서는 그것이 무엇인지 다 헤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구부러진 것을 곧게 펼 수도 없고 또 무엇이 부족해도 그것을 다 세어볼 수가 없어요. 다 채울 수가 없어요. 결국 구부러진 것이나 이지러진 것을 껴안고 살아야 되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이런 것들이 우리들을 허무하게 만듭니다만은 허무해도 그것을 곧게 펼 수가 없어요. 채울 수가 없어요. 원치 않는 병에 걸릴 때가 있습니다.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누구를 저주하겠습니까?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그게 내 인생이고 그게 나의 일치인데 그럴지라도 이것을 어떻게 해보지를 못하지만 병든 몸도 아끼고 살아야 되고 받아들이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치료하지 말란 뜻이 아니에요. 치료를 잘 받아야 됩니다. 기도도 많이 하고요. 그런데 그런 것을 누구를 탓하거나 원망할 일이 아니라 그런 삶을 저주할 것이 아니라 그런 삶을 잘 받아들이고 살아라. 그 뜻입니다. 그럴 줄 아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면 인간에게는 벗어날 수 없는 한계, 구부러진 것을 굳게 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고 했는데 그 한계를 인정하고 사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제가 잘 받아들이고 사는 것이 믿음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잘 받아들이는 것일까요? 인생이 허망하다고 해서 허망해 하며 살라는 것입니까? 이게 내 운명이야. 어쩔 수 없어. 나 이렇게 살다 이렇게 죽어. 운명적으로 살라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계를 알고 살라. 자신의 삶을 잘 받아들이고 살아라 하는 뜻은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부정하거나 외면하거나 거부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인생이 잘 풀리지가 않고 꼬인다고 해서 원치 않은 병에 덜컥 걸렸다고 해서 자신의 삶을 한탄하거나 자기를 저주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인생이 다 그런 존재인 것을 알고 최선을 다하며 살라는 뜻입니다. 최선을 다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사랑하고 열심히 살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살 줄 아는 것이 자기의 삶을 잘 받아들이는 것이고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전도서는 자신의 삶을 잘 받아들이는 것으로 기쁘게 살 것을 말씀합니다. 기쁘게 살 것. 인생이 그런 존재이지만, 그렇게 허무한 존재이지만, 그렇게 한계가 있지만, 그러나 기쁘게 살라고 합니다.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다고 말씀을 해요. 기쁘게 살 줄 아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허무한 인생을 기쁘게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 아마 전도서에서 한 11번 정도 말씀할 겁니다. 그렇게 강조합니다. 기쁘게 살아라. 역설이지요, 역설. 어떻게 그렇게 기쁘게 살 수 있는가?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의 위로가 있거든요. 허무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거든요. 그러므로 속상할 때가 있고 원망스러울 때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속상하지 말아야 됩니다. 너무 원망하지 말아야 돼요. 너무 속상하고 너무 원망해 하는 거는 자기 심령을 막 더 후벼 파서 더 악화시키는 것과 똑같아요. 적당히 억울하고 적당히 속상하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쁘게 살아야 돼요. 힘을 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위로가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허망하지만 하나님은 위로가 있어요. 그러기에 기쁘게 사는 법을 자꾸 배우시고 재밌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도 어떤 사람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쁘게 살려고 노력을 많이 한다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경건하게 살려고 애쓰는 분들은 기쁘게 사는 것은 경건하지 않은 것처럼 오해하는 것을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외로 목사님들이 재밌게 살 줄은 모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성경은 이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다. 기쁘게 살아라, 재밌게 살아라 하고 말하는데 재밌게 살 줄은 몰라요. 기쁘게 살 줄은 모릅니다. 기쁘게 산다고 해서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경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쁘게 사는 것이 믿음이에요. 경건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뜻이에요. 기쁘게 사는 것이, 재밌게 살 줄 아는 것이 자기의 삶을 잘 받아들이고 사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잘 받아들이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구부러진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면서 사는 겁니다. 인생을 잘 받아들이고 살아야 되는데, 잘 받아들이는 것 가운데 아주 잘 받아들이는 것은 무엇인가? 기쁘게 사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잘 받아들이는 것은 무엇인가? 구부러진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프고 슬프지만, 그래서 힘들고 울고 싶을 때가 있지만, 그런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거든요. 그런 인생을 응원하시고 축복하시거든요. 그 힘겹고 눈물 가운데서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거든요. 그 절망 가운데서 신음하는 그 신음을 기도로 들으시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삶을 가장 잘 받아들이는 것은 무엇인가? 험악한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삶을 가장 잘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런 사람이 인생을 잘 삽니다. 잘 살아요. 잘 돼요. 하는 일이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힘들어도 말입니다.
우리는 인간이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요, 인간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삶이 지겹고 아플 때가 있지만 인생이 다 그런 존재라고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나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 가운데서 원망하거나 저주하지 말고 오히려 기쁘게 살 줄 알아야 돼요. 재밌게 살 줄 알아야 돼요. 그게 믿음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런 삶 가운데서 자기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면서 사는 겁니다. 자기의 삶을 가장 잘 받아들이는 것이고 또 자기를 가장 잘 사랑하는 방식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가르치는데 그런데 의외로 기독교인들은 자기의 삶을 잘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받아들이기보다는 모든 문제를 기도와 믿음으로 타결해 버리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기도로 인간의 한계와 연약함을 죄다 넘어서 버리려고 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만 믿음으로 배웠습니다. 기도만 하면 뭐든지 이루어지고 믿음만 있으면 원하는 것을 다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늘 듣고 배웠어요. 그래서 기도하라, 기도하면 된다, 믿어라, 믿으면 된다, 이런 설교만 늘 듣고 컸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기도해도 안 되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고 살았는데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우리가 많이 경험하잖아요. 물론 기도에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이적이 나타납니다.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기도와 믿음을 통해서 주시는 이적과 같은 은혜는요, 보편적인 은혜가 아닙니다. 늘 있는 은혜가 아니에요. 항상 있는 은혜가 아니고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는 은혜가 아니에요. 기도한다고 다 주는 은혜도 아니에요. 그것은요, 특별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을 때 주시는 은혜들이에요. 예를 들면 암을 앓는 사람이 기도했더니 한 방에 낫는 일이 있습니다. 암에 걸렸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을 통해서 한 방에 낫는 분들이 계세요. 대단한 믿음이지요. 큰 은혜지요. 그렇다고 그런 은혜가 일반적입니까? 항상 기도하면 다 고쳐주십니까? 누구나 기도하면 다 고쳐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봤는데 하나님이 그 원하는 것을 주지 않으실 때도 있어요. 인정하잖아요?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특별한 은혜이고 그것은 제한적인 은혜예요. 보편적으로 늘 누구에게나 항상 주는 은혜가 아닙니다. 안 줬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기도가 부족했던 것도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기도만 하면 원하는 대로 되고 믿음만 있으면 소원을 다 이룰 수 있다고 말하고 믿는 것은 그건 욕심이에요. 기도에 대한 오해입니다. 신앙도 아니에요. 환상적인 얘기지요. 환상적인 얘기.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무지입니다. 인간의 한계를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지요. 자기의 삶을 받아들일 줄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주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이것을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 주실지 그렇지 않을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받을 뿐이죠. 그건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살아야 됩니다. 욕심과 미움을 버리도록 기도하고 하는 일을 잘 감당하도록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힘겹고 아픈 삶이지만 잘 이기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구차한 삶이지만 포기하지 않고 용기를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또 그런 삶 가운데서도 기쁨을 잃지 않고 좀 재밌게 살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럴 줄 아는 것이 자기의 삶을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그런 기도에,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어요. 자신의 삶을 사랑하면서 살 수 있고 기쁘게 살 수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인내하고 기도하고 용기를 내고 기도하고 희망을 품고 살아야 됩니다. 기도했더니 뭐가 한방 해결이 됐다. 있어요? 그런 일이 있는데 그런 일은 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아주 드물게 있는 일이에요. 우리는 보편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기도하고 인내하고 기도하고 용기를 내고 기도하고 희망을 내고 기도하고 힘을 내고 기도하고 기쁘게 살고 기도하고 재밌게 사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분들이 인생을 잘 삽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흔들림이 없어요. 그 믿음이 견고해집니다. 올바른 믿음이에요. 본문 1장 12절을 보시면 전도서를 기록한 사람은 자기를 소개하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또 1절에서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이 사람 누군지 짐작이 가시지요? 확정적으로 짐작이 갑니다. 이 사람은 다윗의 아들이고 또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에요, 왕. 고대의 왕. 오늘날 대통령 중심지에서 대통령의 권한이 막강합니다. 막강해요. 그렇다고 고대의 절대 군주에 비할 바는 아니지요. 고대 군주는 정부만 아니라 사법부와 입법부의 권한까지 거머쥐었거든요. 국가의 모든 경제력과 인적 자원을 총동원할 수 있는 그런 권력을 쥐고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대통령 중심지에서 대통령이나 또는 어떤 군주가 이집트의 피라미드와 스핑크스 같은 토목공사를 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런 일은 고대 군주나 할 수 있는 일이지 현대의 군주나 현대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재앙을 얼마나 많이 받겠습니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 점에서 왕은 인간의 모든 가능성을 시험해 볼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대 군주는 자신이 해볼 수 있는 것은 다 해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대 군주는 그랬습니다. 이 왕이 그랬어요. 이 왕은 자신을 하나님 백성의 왕이라고 했습니다. 또 전도자라고 했습니다. 전도자라고 하는 말은 도를 전하는 사람, 도를 전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런 사실을 감안하면 그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지혜를 가르치는 선생이었죠. 선생. 지혜를 가르치는 선생. 또 참지식을 전하는 자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지식을 전하는 자. 왕이지만 말입니다. 그는 자신의 신분과 권한과 개인적인 자질과 능력을 총동원해서 해야 생하는 모든 일을 궁구했다라고 했어요. 궁구했다는 말은 자세히 살펴보고 연구했다는 뜻입니다.
해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자세히 살펴보고 연구했어요. 그런 노력은 대단하지요. 그리고 내린 결론이 본문 1장 13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궁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 왕이 고대의 절대 군주로서 군주의 모든 권한을 다 동원해 가면서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서 행하는 모든 것을 궁구하며 살펴봤다. 그리고 내린 결론이에요.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왕은 왕자로 살면서 왕이 되기 위한 수업을 받았습니다. 고대 왕자라고 해서 그냥 왕이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세종대왕도 자기 아들 문종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공부를 많이 시켰습니까? 문종은 정말 똑똑한 사람이었죠.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고대 왕들이 그렇습니다. 이 왕도 됐어요. 그리고 왕이 된 후에도 많은 학문을 통달했습니다. 그는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았어요. 그래서 잠언을 많이 지혜에서 지혜를 가르쳤고요. 또 전도서에서도 지혜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런 왕입니다. 그런 왕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궁구하며 살폈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지혜를 총동원해서 인간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자세히 연구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는 괴로운 것이라 했습니다. 괴롭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셔서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고생하며 살게 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괴롭다고 했습니다. 뭐가 괴롭다는 것일까요? 지혜와 지식을 총동원해서 무엇을 연구하고 살피는 것을 말합니다. 인생을 관찰하고 연구하고 살피는 것이 괴로운 것이다 는 뜻이에요. 이 말씀은 저에게 구약을 가르쳐 주신 선생님 김성수 교수님께서 번역을 하면서 원문에 충실하게 이렇게 번역해 왔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들로 하여금 관심을 가지고 부단히 행하게 하신 일이라. 그렇게 궁구하고 살피는 이 지적인 활동,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들로 하여금 관심을 가지고 부단히 행하게 하신 일이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그런 탐구 정신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탐구하는 마음, 그런 마음은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본능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자세히 살피고 연구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마음이에요. 본능입니다. 본능.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탐구하는 마음은 본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린아이들을 볼 때 그런 생각이 절로 들어요. 아이들을 보십시오. 아기들은 어리지만 뭘 안다고 호기심을 가지고 나름대로 탐구하고 배우려고 합니다. 핸드폰을 줘보세요. 잘 배웁니다. 터득을 해요. 터득을. 어른들은요,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가르쳐 줘도 몰라요. 100만 원짜리 핸드폰 사가지고요, 써먹을 수 있는 기능이 몇 가지가 안 돼요. 전화 걸기, 문자 걸기, 카톡. 거기 조금 더 하시는 분들은 뭐 뱅킹이나 할까요? 그 외에는 써먹을 줄은 모르죠. 애들은요.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요, 어떻게 터득을 했는지 요리조리 하면서 터득을 해서 배운다니까요. 어른들은 그건 못해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저렇게 탐구하는 마음은
누가 주셨는가? 어디서 오는가? 어디서 오겠습니까? 누가 주셨겠어요?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신 본능이 있지요. 본능. 인간에게 이런 지혜와 지식의 활동이 있다는 것은 큰 장점이고 능력입니다. 인간의 지혜와 지식의 활동 또는 이성적인 활동을 통해서 세상을 지배해 나갑니다. 지적인 활동을 통해서, 이성적 활동을 통해서 세상을 지배해요.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합니다. 이것도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최고의 선물 중 하나죠. 그런데 전도자는 이것을 가리켜서 괴로운 것이다 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선물이고 큰 능력이고 장점이지만 그런 지적인 활동도 괴로운 것이다. 왜 괴로울까요? 여러분은 무엇을 연구하고 관찰하고 살피는 것이 괴로우십니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괴롭다라고 생각해요. 어떤 것은 쉽게 풀리지만 어떤 것은 알 수가 없어요. 알아도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머리가 아프죠. 머리가 아파. 전도자는 왜 괴롭다고 했을까요? 왜 괴로운지 1장 15절에 답합니다. 15절에 이렇게 답해요. 구부러진 것을 곧게 할 수 없고 이지러진 것을 셀 수 없도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인생에는 구부러진 것이 있고 이지러진 것이 있습니다. 잘못된 것이 있고 뭔가 부족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인간에게는 그 구부러지고 이지러진 것을 곧게 바로잡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이치가 있는데 하나님이 정하신 이치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한계를 넘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우리의 지적인 능력이 아무리 탁월하다고 해도 지혜와 지식의 활동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큰 선물이요 능력입니다. 그러나 그 지적인 활동으로도 굽은 것, 이지러진 것을 바로 잡지 못합니다. 한계가 있지요. 한계가. 이게 인간이에요.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지만 그 역시 한계가 있습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1장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해 아래 생하는 모든 일을 본즉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라. 해 아래서 일어난 일을 모든 일을 살펴보고 연구하고 궁구했는데 이것도 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라. 잡힙니까? 안 잡히죠. 허망하다 그 뜻이에요. 17절에 또 그렇게 말씀하는데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여 미친 것과 미련한 것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인간에 있어서 지적인 활동은 대단한 것이지만 그렇다고 모든 것을 잡을 수는 없다는 것이지. 잡을 수 없어요. 인간의 한계가 있다는 뜻입니다. 지적인 능력도 말입니다. 지적인 활동도 말입니다. 어떤 가능성이 있어요. 때문에 지적인 활동 부단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한계가 있다는 것은 알아야 돼요. 그 한계가 있다는 걸 안다면 어떻게 될까요? 전도서는요, 지혜의 중요성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지혜의 한계도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고 합니다. 인간이 모든 일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고 합니다. 교만하지 말고 인간이 인간임을 알고 겸손하라고 말합니다. 겸손하라. 오히려 지적인 활동을 통해서 인간의
연약함을 알고 한계를 알고 인간의 인간됨을 깨닫고 그 한계를 정해놓으신 하나님을 알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을 높이 경외하면서 사랑하라고 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입니다. 현대인들은 인간이 뭐 좀 잘하면 신이나 되는 것처럼 말합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서 종종 말씀드립니다만 야구 좀 잘한다고 야신이라고 해요. 여배우들이 예쁘다고 여신이라고 합니다. 개그 좀 잘한다고 해서 유느님이라고 해요. 인간이 하나님이세요? 뭐 좀 잘하면 신이 되는 것입니까? 현대인들은 그런 생각으로 꽉 차 있습니다. 인간이 교만한 것을 알아야 돼요. 과학이 하나님이나 되는 것처럼 신봉하는데 과학도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한계가 있습니다. 과학은 과학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자기 능력을 과신하지 않아야 됩니다. 인간의 재능과 지혜와 능력이 아무리 탁월하다고 해도 겸손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이치, 길이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을 알아야 합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그게 인간의 본분이에요. 인생의 본분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고 사는 분들, 그런 분들이 인생을 잘 삽니다.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 은혜가 있어요. 위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알고 우리의 삶을 잘 살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인생이 허망하지만 우리가 허망하고 슬프고 아프고 병들 때가 있지만 하는 일이 너무 잘 되지 않아서 절망할 때가 있지만 그게 바로 인생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나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생은 그런 길이 있음을 알고 우리의 삶을 받아들이며 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너무 억울해하지 말고 너무 속상해하지 말고 자기의 삶을 저주하지 말고 그게 인생임을 알고 오히려 재밌게 기쁘게 살 줄 아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도우신 것을 바라보면서 기쁘게 재밌게 살 줄 아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적인 활동이 탁월하고 대단한 능력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한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인간이 인간일 뿐이며 하나님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사는 우리가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런 분들이 인생을 잘 살아가게 될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그 믿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도서 3번째 강론을 마쳤습니다.